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거래 본성과 얌체 본성. 제가 그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주의 백성이 버려야 할 못된 습성 혹은 못된 본성 두 가지인데요. 거래 본성과 얌체 본성.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고 상처를 줄 수 있는 못된 본성입니다. 묵상하실 때에 우리 안에 이런 못된 본성이 사라지고 거룩한 주의 백성의 모습이 새롭게 돋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거래 본성입니다. 한 청년이 오늘 주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 내용이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요, 묻기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름 귀한 청년이죠. 젊어서 즐기기 바쁠 수도 있는데 구원의 길을 묻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귀한 질문인데,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 속에 이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못된 본성이 엿보입니다. 그게 바로 거래 본성입니다. 구원을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값을 치려고 구원을 소위 구입하려는 모습이 이 청년에게서 엿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마음에는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마음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들어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구원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오직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청년은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을까? 22절을 보시면 그 힌트가 좀 나옵니다. 이 청년이 굉장히 부자였다 그래요. 재물이 굉장히 많았다 그럽니다. 아마 장사를 했던 청년 같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큰 재산을 모으려면 아마 거래를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큰 부를 쌓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 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귀한 것을 얻는 방법은 거래다. 무엇이든지 뭔가 값을 치르고 내가 구입하고 그렇게 거래를 통해서 좋은 것을 얻는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구원까지도. 심지어 주님이 주시는 구원까지도 그렇게 거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아마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자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청년의 거래 본성을 깨뜨려 주십니다. 본문 읽으실 때에 잘 읽으셔야 되는데 21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구원을 얻으려면 내 재산을 팔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많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그 대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청년 속에 있는 그 거래 본성을 깨뜨려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 내가 무언가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결국 청년이 실망하고 돌아가는데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래 본성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 대가를 내놓고 사는 상품이 아닙니다. 돈을 내고 사려고 한다면 이 온 세상 재물을 다 내도 살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저 감사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래 본성이 사라지고 오직 겸손한 감사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의 백성이 버려야 할 못된 습성이 또 하나 있는데 얌체 본성입니다. 얌체 본성.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게으름이죠. 일종의 구원의 은혜를 남용하는 습관이 되는데요. 구원이 은혜라고, 구원이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거 참 좋네. 그거 참 좋네. 그걸 넙죽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룰루랄라 게으름뱅이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도 참된 구원이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마음에도
복음이 들어오기가 참 어려워요. 참 묘한 것이 거래 본성하고 표면적으로는 정반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거래 본성은 내가 무언가 값을 치르고 이렇게 구원을 구입하려는 본성이라면 얌체 본성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뭇 다르지만은 이 둘이 사실은 묘하게 뿌리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저 구원의 논리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 들어온 사람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증표가 있는데 선한 열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헌신에 대한 열정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구원은 절대로 사람을 얌체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그러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구원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분들은 얌체가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분들이고 누구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깊이 확신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구원은 얌체가 아니라 일꾼을 만듭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게으른 얌체가 아니라 헌신하는 일꾼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참된 구원, 참된 복음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래 본성과 얌체 본성, 이게 잘 살펴보면요, 이단들에게서 자주 나타나요. 이단에 속한 분들이 막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참 부러울 만큼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살펴보면 구원의 감격 때문이 아니고 일종의 거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불안해요. 이거 안 하면 주님의 은혜가 철회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이단 배우들이 그런 걸 부추기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이 아닙니다. 혹은 그 반대로 얌체 본성을 부추기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해방 논리를 극단적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심지어 성적인 방종을 부추기는 그런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죄가 전혀 틈타지 못한다. 이런 극단적인 논리를 펼치면서 말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런 극단 논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에는 그런 극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리고 그 감격에 기초한 선한 헌신에 열심히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거래 본성과 얌체 본성, 우리 안에 이 못된 습성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 안에는 오직 은혜, 주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 그리고 그 감사에 기초한 기쁨의 헌신, 이런 거룩한 성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자라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